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오늘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는데 오늘도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 3장 1절 11절 말씀과 또 다른 참고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은 또 주제 설교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이 말씀 잘 정리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탐심, 즉 욕심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 탐심, 그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파생되는 많은 삶에 있어서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파생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축복을 가로막고 실패하게 해서 불행으로 치닫게 하는지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권성으로 들으셨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축복을 가로막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게 해서 불행으로 치닫게 만드는지. 자,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이다. 탐심. 즉 욕심. 그래서 축복을 가로막고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 세 가지. 축복을 가로막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들고 한두 번, 몇 년은 열심히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열심히 순전한 갓난아이처럼 잘 따라오고 잘 믿고 의지하다가 돌연히 신앙이 변질되고 실패하고 불행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었는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불행으로 치닫게 만드는 무서운 영적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탐심이다. 욕심.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가볍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탐심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난 한 주의 말씀을 끝내려고 하다가 지난주에도 은혜 못 받고 가볍게 또 지나치는 성도가 홀이라도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또 전하려고 기도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단 한 명도 영적으로 축복을 가로막는 일에 또 그리고 신앙생활 깜냥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패로 치닫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아니면 결국 불행으로 신앙생활을 끝마치고 영적인 수렁 늪에서 아직도 양손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코로나 정복 속에서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고 신앙의 본질, 절대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정확히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고 정말 의식 있고 깨어있는 정말로 성숙한 의식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코 한 번 설교로 끝마칠 메시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오늘 이 말씀에 걸려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 빈부격차, 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도자이든 아니든
영적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특히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탐심에 걸려서 인생을 억울하게 또 실패하고 불행에 치달으면 안 되겠다. 그런 각오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전하는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한 동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형의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그 동생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했죠? 뭐라고 책망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이야기 들어서 형한테 가서 너한테도 좀 유산 나눠주라고. 네가 나한테 부탁한 대로 가서 할게.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버려주라고. 그렇죠. 자신은 지금 재산을 나누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탐심을 버리라. 아멘. 어떻게 그 동생이 안에 욕심을 가졌는지 탐심을 가졌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잠 안 자고 수고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 못지않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많은 추수 또 그리고 곡식을 거둬서 저장에 올렸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있는 창고, 좁은 창고 허물고 더 큰 창고 새로 지어서 거기에 가득가득 추수한 거 쌓아놓고 딩가딩가 룰루랄라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생각한 그 부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했죠? 우리 어리석은 네,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겠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곧 너 오늘 밤에 내가 너 죽이면 오늘 밤에 내가 너 죽이면 네가 그렇게 크게 창고 새로 지어서 쌓아놓은 너의 그 재산 그 못해가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정말로 웃음이 절로 나오고 만족했던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데려가겠다. 너 오늘 내가 죽이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두 부리, 한 부자와 그 동생을 향해서 그들 안에 들어있는 탐심, 욕심을 예수님은 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고는 너는 오늘 밤 죽어도 너의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이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왜 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사기친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예수님께 부탁해서 형한테 이야기해서 형 혼자 욕심내고 다 먹지 말고 나한테도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 좀 나눠주라고 부탁했던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새벽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열심히 추수하고 씨 뿌려서 그리고 농사져서 그렇게 풍성하게 얻은 곡식 창고 좀 더 크게 지어서 보관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며 즐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 부자를 영혼을 데려가 죽일 정도로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든 원인이 뭐냐? 그 안에 탐심, 욕심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욕심은 우상 숭배라는. 구약의 우상 숭배한 자들 다 복 받았지요? 우상 숭배한 자는 다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는 다 망했어요. 우상 숭배한 자는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다 소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고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우상, 그들의 그 의상 숭배, 그것이 오늘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욕심이다라고 얘기해요. 탐심이 우상 숭배. 탐심이 우상이고 탐심이 결국에는 죄의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6절 보면은 골로새 3장 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자, 음란은 무엇에서 나오죠? 음란이 무엇에서 나와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 부패가 무엇에서 나와요? 탐심에서. 사욕, 사욕이 무엇에서 나와요? 악한 정욕이 무엇에서 나옵니까?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음란의 죄도 부정, 부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6절 보면 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탐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욕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그러면 우상과 탐심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우상과 탐심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우상과 탐심. 우상과 탐심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설교를 단조롭게 해야 되겠다. 주일 날 예배만큼은 여러 가지 예화를 다 빼버리고 성경 자체만 가능하면 전하려고 제가 기도 가운데 그렇게 스스로 마음 먹었어요. 듣기에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재미있는 예화도 좀 하고 설명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먹어도 지금 부족해요. 아멘. 하나님 원색적인 말씀 자체를 전해도 지금 부족하고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들어도 우리의 영이 살아날까 말까 해요. 맞습니다. 너무 말씀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 편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바쳐서 산 예물로 드리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금은 부족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수까지 이용해서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전합니다. 아셨죠? 재미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아예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도 좀 호응을 재미있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신나게 준비한 플러스 알파로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힘을 실어 주실 거죠? 네. 아멘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면 막 진짜 은혜 받은 줄 알고 좀 저를 속여주세요. 아예 안 해볼래요. 자,
우상하고 탐심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예? 죄야. 욕심. 어머니 뭐라고 하잖아요? 욕심? 욕심으로 세운 나라. 아, 욕심으로 채운 나라. 나. 우상에. 아, 와.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와. 모두 욕심으로 채우는 나라가 있어요. 그 욕심으로 나를 채우는 게 최고다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요?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네. 네. 그럼 진짜 성경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더라도 또 귀찮아하지 않으시겠죠? 네. 성경 찾자면 또 인상이 딱 찌푸려져가지고 그냥 말로 다 해주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자, 출애굽기 32장 20절. 출애굽기 32장 몇 절?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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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금붙이 다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을 금붙이 녹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 송아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복을 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 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자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왜 이렇게 했어요? 자, 당신과 우상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도다. 아멘. 거기 8절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이 말씀한 그 길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을 떠나서 불순종했는데 무슨 짓을 했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죄와 우상, 탐심과 우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결같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욕심은 누구를 위해서 부려요? 욕심 부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 부려요? 자기 위해서 욕심 부려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2장의 그 동생은 예수님께 형한테 부탁해서 재산, 유산 좀 나눠달라고 부탁한 것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본 거예요? 탐심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잡고 소유하려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은 그건 다 우상이고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아야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의 영광,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부어 만들듯이 꾸역꾸역 모으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탐심
욕심이 돼. 그걸 교회에서 좀 뭐 성경 건축할 때가 좀 받쳐보세요. 큰일 나죠. 다 도망가죠. 싹 도망가죠. 그런 자들에게 뭐 하라고? 싹 도망가죠. 왜? 자기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을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자, 아니면 뭐 이웃 불쌍한 사람 좀 주자, 자기를 위해서 악착같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부유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부유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인색하고 부유하지 못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냥 대적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탐심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피조물 된 인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멘이요.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맞습니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거름더미에 앉게도 하신 하나님,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다시 주로 돌아간다. 아멘.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내가 지은 죄값,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평생 지은 죄값을 그 아들이 다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으로 머리에 가시멸만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찔리고 나를 위해서 그 아픈 고통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죄 사해 주려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상과 탐심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자, 우상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 좀 더 먹을 거 더 많이 나오고 복을 빌고 복을 더 빌고, 그래서 내가 더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이 우상의 앞에서 열심히 공을 들이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나무와 돌과 찌부치로 만든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여기고, 그런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 미혹되어서 그런 걸로 사기쳐서 등쳐먹고 사는 그런 인간의 탐욕, 탐심, 욕심에 현혹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고 풍족하고 복준나는 말에 현혹이 돼서 그런 영적 사기꾼들에게 놀아나서 미혹되는 그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얼마 가져와라 뭐 해라 하면 다 국한을 벌리면서 사회 지층이나 지시인들이 날 것 없이 종교심으로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영적인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탐욕의 신이 아니 사랑의 신이지. 아멘.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 생명을 주셨지만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나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이 부처님도 훌륭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질 않으셨어. 너희도 열심히
돌을 닦고 수도하면 너희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마음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아멘. 탐욕의 신이 아니라 아가페 아무 조건도 없이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과 탐심은 전부 다 한결같이 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 레위기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서죠? 레위기 26장 1절을 한번 보죠. 자,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밑줄 쳐놓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성경은 모든 인간이 만드는 우상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럼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자기의 뭘 채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공을 들이고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우상이 나에게 뭔가 많은 걸 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아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조각하여 만들어 놓은 정으로 돌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들 가나안의 신이 보면요 엘신이 엘신 아세라 신이 있고 아스타로 신이 있고 그 신 아버지 신 어머니 신 거기에서 또 딸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어. 근데 그 조각을 해서 세우는 그 가나안의 그 역사에 보면은 그 원주민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그 당시에 그 신들이 존재했는데 음란의 신이에요. 다 음란의 신. 이 가슴이 20개가 이렇게 달 조각해 놓은 조각상 돌로 3개가 가슴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이 많은 자녀들을 생산토록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몰렉 씨는 어린 자녀를 불 사이로 지나가서 불로 태워 죽인. 그래서 신이 이래 노했던 것을 다 풀고 가정에 복을 주고 풍요롭게 한다고 믿고 그렇게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탐심,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지. 그래서 모든 탐심과 우상의 이 본질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전부 다 남 필요 없어요. 옆에 굶어 죽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우리만 갈수록 재산이 늘어가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예산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만 갈수록 건물 많이 짓고 땅 많이 사서 우리 교회만 커지면 그게 복받은 거예요. 옆에 교회는 망하든지 월세도 못 내고 언제 사라졌는지 간판 내리고 없어지든지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부자 되면 되고 우리 자녀들만 다 성공하고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탐심과 우상의 공통점입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5장 8절. 자,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 보면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섬기는 사람들 많이 엄청 많아요. 뭐 물고기 형상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뭐 동물들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 사람 머리에다가 사자 머리를 만드는 신도 있더라고요. 캄보디아가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향불 펴놓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면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수지 맞았어요. 아멘. 수지 맞았다고도 아멘. 아멘이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아멘. 지금 1000대까지 뭐가 임한대요? 은혜가 임한대. 아멘.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대.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집 한 채 물려주지 못해도 수억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 제대로 물려주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1000대까지. 한 세대를 80년으로 생각하면 100대면 800년. 뭐야? 10년 10대면은 800년. 100대면 8000년. 1000대면 8억년까지 은혜와 복을 줍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네. 아멘. 8억년까지는 이미 우리 자녀들 중에서 다 복이 끝났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래도 예수님 안 물려줄 거예요? 예수님 안 물려주고 집 한 채 물려주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질병이 찾아오면 고생도 그렇게 죽어서 자식들 그 재산은 서로 나눠가겠다고 마음의 그 욕심 때문에 서로 형제가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재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물려주고 아멘. 그러면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됩니다. 설령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나는 인생에 남부럽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믿음만큼은 내가 성공했다. 아멘. 믿음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만큼은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믿음 교육만큼은 다른 교육은 실패해도 믿음 교육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지혜로운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다른 거 좀 부족하고 자녀들한테 좀 부족해도 믿음 교육만큼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아멘. 자식 농사 다른 거 좀 부족할지라도 믿음 농사만큼은 예수 농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면 안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뭐 한두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많은데 9장 12절 9장 12절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탐심 때문에 다 망했어요.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도 다 망합니다. 탐심을 가지면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탐심을 가지면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합니다. 왜? 시간이 아까워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기도생활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기도생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뭐 욕심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탐심이 있는 거예요. 자, 9장 12절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속히 일어나 내려가라. 왜 그러냐?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지금 완전히 타락했다. 변질됐다. 부패했다. 신앙생활에 썩었다. 왜? 탐심이 살아나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부어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라. 우상 만들었다고는 그 구절에 꼭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욕심 채워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비전과 꿈이 욕망이 드는 순간 죽습니다. 망해요.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자기를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천박하고 수치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가 다 바닥나서 식어가지고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만 가득하고 탐심만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울까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만들어 놓고 매일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결말이 같아요. 첫 번째는 우상과 탐심의 공통적인 특징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럼 두 번째 특징은 결말이 똑같아요. 탐심과 그리고 우상은 결말이 똑같아요. 결말이 뭐냐? 멸망. 멸망.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2절을 보면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견디어 낸 자. 시험이 오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딱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을 참고 있으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아멘. 제가 제 인생의 철학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저의 주관 중에 하나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인이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인이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인이 된다. 자,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럼 왜 시험에 드냐?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누구 욕심? 자기 욕심. 자기 왜 삐져? 왜 삐지는 거예요? 자기만 더 사랑해주고 관심 갖고 자기에게 더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면 좀 더 크게 지금 코 푸는 거 아니에요? 삐진 거. 그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왜 그래요? 내 안에 욕심, 탐심, 자기를 더 관심 갖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욕구, 소욕을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지잖아. 연인들도 보면 그러잖아. 옷 예쁘게 입고 미장 가가지고 다른 데
퉁 해가지고 남자가 좀 어떻게 조금 뜰뜰하신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많이 알아주고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소욕, 욕구를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토라져버리고 삐져버리고 퉁퉁 말이 퉁명스럽게 나가고 그러는 거죠. 전부 다 그 안에 소욕,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뭐 때문에 오냐?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다 비워버리면 시험 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 어떤 사람은 그냥 10년, 20년을 함께해도 시험 되는 걸 못 봤어.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그냥 시험 들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삐졌다는 소리가 들려와. 근데 항상 그 사람은 항상 그래. 왜냐면 그 부분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을 십자가에서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당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는 탁탁 살아나서 그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넘어지고. 자,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인간이여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즉 멸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우상과 탐심의 결말 똑같아요. 공통적인 특징, 결말이 똑같아요. 그럼 결말이 어떻게 똑같냐? 우상도 사망 멸망이고 탐심도 사망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진 것도 다 잃고 허무한 인생이 된다. 죽으라고 고생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하고 모은 것 어느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전혀 뜻있게 그것을 사용해 볼 수도 없도록 멸망의 호련히 이르게 된다. 얼마나 허무하겠어. 얼마나 아쉽겠어. 얼마나 안타깝겠어. 얼마나 후회하고 내가 인생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뭔가 좀 제대로 살 텐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가 죽을 텐데 이것이 내가 열심히 소처럼 일만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고 늙어서 갈 것인가? 물론 그렇게 열심히도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가치관, 우리 안에 내재된 세계관, 자기 인생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욕심, 탐심만 채우면 그것이 만족이고 행복인 걸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에 빠진다. 인생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한다.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탐심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멘. 육신 내가 원하는 거, 자기를 위하여 원하는 거 채우면 만족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저는 종종 깜짝깜짝 놀라고 몸에 전율이 오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종종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목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에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33세까지 살으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살으셨는데 인성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이 사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탐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탐심 앞에서 자유롭게 탐심을 물리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조금도 탐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고 자유하게 살아오셨을까? 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능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 몸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내재된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본성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 쉽게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내재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을 입으셨는데 그 인간 안에 내재된 그 죄성, 본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 죄성에 현혹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을, 성결을 지속하고 유지해 오실 수 있었는가? 우리가 보기엔 절대 죄가 될 수 없고 욕심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예수님은 읽어내신 거예요. 아, 네. 우리도 다 마찬가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분명한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어서 이것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한편에는 다 자기를 위하여 맞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포장하고 의식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상과 탐심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탐심이나 우상이나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욕심도 다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는 결말이 같다. 항상 우상 숭배와 탐심의 결말은 다 멸망이에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 다 끝이 안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리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탐심에 미혹되지 않고 어떻게 자유하고 끝까지 성결과 거룩을 지켜내실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주간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캠프 갔다 와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이 때로는 욕망이 되고 탐심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무대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종교까지 이용하고 신들까지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착각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나 자신의 탐심,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를 또 앞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우리들의 이 우상 숭배를 다 제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축복을 가로막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고 불행으로 치닫게 만드는 이 욕심, 탐심 문제를 예수님이 그랬듯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이 감정 그리고 욕심을 과감히 못 박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의 믿음,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